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유다의 백성들, 베냐민 백성들이 평안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은 대적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적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니 함께 건축을 하게 해달라면서 유다와 베냐민 백성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구나. 그래서 어쩌면 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품고 받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건축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좋은 기회, 정말 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들은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자신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한 날부터 하나님을 찾으면서 제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살핫돈이라면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왕인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베냐민 백성들은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인가? 이들이 단순히 성경에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적인가? 아수르 왕 에살핫돈의 시대부터 이제까지 이 땅에 거하던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에살핫돈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아들이 바로 에살핫돈입니다. 산헤립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나요? 옛날에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때는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을 때 6년 쯤 되는 때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호세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히스기야 14년에 그렇게 멸망을 하고 난 이후 히스기야 14년에 즉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8년이 지났어요. 그 이후에 아수르 왕이 되었던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즉 살만에셀 다음이죠.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히스기야와 유다를 치기 위해서 유다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헤립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을 했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는 산헤립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욕하는 그 편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탁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산헤립의 군대를 쳐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결국 산헤립 군대는 물러갔고 하나님을 모독하던 산헤립은 자기 고향 땅으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자기 고향 땅에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산헤립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에살핫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살만에셀, 그 다음 왕이 산헤립. 산헤립이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이제 그 군대가 멸망을 당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는데 그 자기 땅에서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이 에살핫돈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수르는 자기가 정복했던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민족 혼합 정책을 사용합니다. 즉 같은 민족끼리 결혼을 안 시켰어요. 서로 다른 민족끼리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민족의 뿌리가 없어요. 나는 어느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카자흐스탄에서도 러시아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러시아 민족과 카자흐 민족이 결혼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일까요? 카자흐 사람일까요?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 멀리 블라디보스톡에서 이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던 고려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고려인이 고려인과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민족들이 자기에게 반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민족 혼합 정책을 사용해 버립니다. 북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민족 혼합 정책 때문에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미 잡혀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그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물론 자기 신을 섬기는 것이 있었으니까 자기 신을 섬기면서 살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던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사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청원을 보냅니다. 이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자들이 이 땅의 신이 우리에게 진노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왔던 백성 하나를, 제사장 하나를 그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것을 들은 사람이 그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땅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신도 섬기면서 이 땅의 신한테도 잘 보여야 우리가 복을 받아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생기게 됩니까? 종교 혼합주의가 이스라엘 땅에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해서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각 민족은 자기의 신을 섬기고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 혼합주의에 물든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갈릴리 땅으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으로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유다 사람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이런 종교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고, 또 복잡한 이제 역사적인 배경도 또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하면은 나중에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 못한 존재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아수르 왕인 에살핫돈의 시대부터 이주해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종교 혼합주의와 혼혈 정책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살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야 라고 온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일까요?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왔지만은 이들은 순수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나도 짓겠다, 좋은 의도로 왔을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함께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으로 탁 올바로 서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야, 우리도 이 성전을 짓는 데에 함께 했으니까 우리 신도 함께 섬기는 그런 곳이 되게 해달라.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 여기에는 우리 신도 같이 섬겨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함께 했으니까. 즉 거기에는 종교가 혼합이 된 그런 성전이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일부 지역에서는 교회도 있고 절도 있고 우상 숭배를 하는 무당도 있고 한 건물에 시간을 돌려가면서 막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침 11시부터 12시까지는 교회로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1시부터 3시까지는 다른 종교를 예배하는, 다른 종교의 그 종교 행사를 갖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부터 12시까지 빨리 예배를 하고 빨리 비켜줘야 돼요. 한 공간에서, 하나의 건물 안에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우리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종교 혼합주의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배격시키십니다. 이것은 순수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여기에 저희라고 한 것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아수르 사람들이지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17장 34절로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종교 혼합주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는 신에게로 나아가는 수많은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하게 되면은 참 이것들이 변질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교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있지만은 거기에 다른 종교를 포함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다른 종교도 그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이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 혼합주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순수한 신앙을 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을 추가하는 것. 사람들은 이게 지켜주지 않으면 이거라도 지켜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믿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둘 다 못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에 다른 것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에살핫돈의 시대부터 이제까지 살아왔던 아수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에 함께 하겠다는 것을 반대한 것은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종교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전이 종교 혼합주의로 바뀔 위협이 있었던 것이죠. 한 건물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했던 산당 제사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당 제사를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산당 제사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는 종교 혼합주의와 하나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와 베냐민 백성들은 그래서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부를 하면 그것으로 끝일까?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들이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하기 시작해가지고 성전 공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고레스 왕의 허가 때문에 그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고레스 왕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하는 것은 계속 방해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에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고발하게 되기에 이르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와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최근에 인도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구호 식량을 제공한 것을 두고 개종금지법
위반이 적용되어 가지고 한국인 1명을 포함한 4명이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베프티스트 프레스 5일자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 19일에 인도 경찰은 금품을 제공하여 고의적으로 개종을 시켰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한국 사람인 이미경 씨와 현지인 3명을 체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인인 라즈쿠마리 마시흐는 이번 체포가 조작되었고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계획된 음모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시흐에 따르면 그녀는 작년 3월에 구호단체를 조직해서 각 지역과 교회 부지에 구호물자 배급센터를 설립했고 체포된 4명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말마다 집들을 방문하여 물품을 전달하는 구호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지켜본 이웃 주민 샤르마는 그 4명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그들이 무료 배급을 조건으로 말락푸르 교회에 초대를 했고 힌두교 우상의 사진을 제거할 경우에 더 많은 배급을 약속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시흐는 이에 대해서 그들 중 누구에게도 그들의 신앙이나 종교를 바꾸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비록 모든 수혜자들은 배급 키트를 받았지만은 어떤 종류의 돈도 약속한 적이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4명은 지난달 20일 법정에 출두한 이후 감옥에 수감되었고 그들이 탔던 마시흐의 차량은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습니다. 우타르 프라데시주는 인도에서 개종금지법을 시행하는 8번째 주인데요. 이 법은 개종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가 스스로 무죄를 증명할 책임을 부과하며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분들에 대한 가석방에 대한 서류가 인도 법원에 온라인으로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법원 내부의 누군가에 의해서 파일이 삭제되고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미경 선교사님께서 장기간 옥에 갇혀야 될 상황이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인도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멀리 인도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비방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위협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세계 곳곳에도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대적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글은 아람 문자와 방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때 페르시아 제국의 아람 문자가 통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바벨론과 깊은 연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이후에 세워진 나라가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대적들은 아수르에서 잡혀온 사람들이었지만 아람 문자와 방언을 사용했습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에 그들은 권력을 잡은 자와 그 문화를 그리고 그 도구를 잘 활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걸 잘 활용합니까? 잘 활용 못해요. 활용 안 해요. 공부를 하라고 해도 공부를 안 해요. 공부 안 하는 게 더 좋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잘 활용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중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잘 해야 되고 왜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것을 잘 활용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냥 세상 문화는 악한 것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을 변화시킬 생각을 안 해요.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할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적었습니다. 이들이 적었던 이름을 가만히 보면은 왕이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과 협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세상의 유명한 자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세상의 사람들, 정치 권력자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건축하는 성읍은 옛날부터 악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완공이 되면은 왕국의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발톱을 숨긴 채 왕의 핑계를 대면서 그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실은 자기의 욕망 같은 걸 넣어두고 있으면서 그건 싹 숨기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받은 르훔은 결국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닥사스다 왕은 그걸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땅 백성이 그 땅이 큰 왕이 있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을 찾았다. 옛날에 그렇게 했었다. 그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 일을 못하게 해라 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관리들에게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받은 르훔과 심세, 유다의 대적들은 그 편지를 가지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공사를 완전히 멈추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다리오 왕이 즉위해서 2년이 될 때까지 멈추게 됩니다. 약 20년 가까이 멈추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악한 행동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들은 왕의 조서를 받아서 기다렸다는 듯이 급히 그들은 갔다는 거예요.
이제 됐다. 급히. 또 하나는 자기들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억지로 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급하게 합니다. 또 자기 힘을 가지고 해요.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의 것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긴 것 같아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다. 하나님의 공사가 언제까지요? 바사왕 다리오 2년의 다리오가 즉위하고 2년이 될 때까지 중단되었다.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 2년이 지난 이후에는 계속되었다 하는 것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그 이후에 진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 아시죠? 삼손과 들릴라.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게 됩니다. 자기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머리카락이 잘린 것으로 끝이 아니라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럼 다리오 왕 2년부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시작하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이 이긴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어 있고 멈춘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왠지 세상 가운데서 힘을 못 쓰고 계신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비방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들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열왕들이, 군왕들이, 관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 때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급하게 막지만은, 그런데 그 뒤에서 다리오 왕 2년까지 그 일은 멈추어졌다. 삼손의 머리가 잘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그 이후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자기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런데 주께서는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너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기 백성의 괴로움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끝까지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